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20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20절 중반절과 21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한 구원의 방도에 대한 이 요약이면서 또 앞으로 6장과 7장에서 소개될 그런 내용을 미리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6장과 7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6장과 7장의 이 내용을 살피는 것은 바로 그래서 6장과 7장은 5장 20절과 21절을 확대해서 주석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도는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는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의 그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그러나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그 그러나 뒤에는 거의 대부분 복음을 소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먼저 그러나 앞에서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이런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말 다음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런 복음을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비교하고 더 확대하는 강조하는 이런 논법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한 이 사도의 진술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어떤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제정하는 취지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도는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오히려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줄어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하게 하고 죄를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유발시킨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제 이 내용은 뒤에 7장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가 이렇게 더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범죄가 더해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라고 하는 이 말 뒤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죄가 더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로 완벽한 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할 때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좀 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이렇게 생생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아돌았다. 또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했다. 혹은 흘러 넘쳤다. 혹은 집어삼켰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수나 쓰나미가 밀어닥쳐서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사도가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더해졌는데 그 죄가 저질러 놓은 그런 일들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은혜가 그렇게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죄가 더한 곳의 은혜는 훨씬 넘치고 풍부하다.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가 버려놓은 것을 단순히 상쇄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면 그 상해를 입은 사람이 그 가해자의 눈을 똑같이 그렇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막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자기가 받은 피해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가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보복을 하는, 이걸 허용을 하는 겁니다.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원상회복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가 죄로 인한 결과를 그렇게 하나하나 매치해서 죄가 저지르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버려놓은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죄가 버려놓은 것을 정확하게 상쇄하는 정도로 그렇게 임한다 해도 그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그런 이유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마 이렇게 그치는 것으로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죄가 저질러 놓은 것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고 남을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은혜가 임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21절에 죄와 연결된 사망과 은혜와 연결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숙고해 볼 때도 은혜가 죄의 결과를 압도하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말이죠. 죽어 있는데 그것의 반대 개념이 그냥 호흡이 겨우 붙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단순히 호흡을 붙이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즉 은혜는 단지 사망을 없애주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준다라는 겁니다. 생명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냥 뇌사 상태에서 그냥 호흡만 하고 있는 그것도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자가호흡도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그냥 살아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물론 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망의 반대이긴 하지만
영생은 그 사망의 반대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훨씬 흘러 넘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아담으로 인한 죄의 결과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냐라고 말해서 앞에 작은 것이 사실이라면 뒤에 있는 그 내용은 훨씬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강조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 결과보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의 결과가 훨씬 크고 죄의 결과를 압도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더욱이라는 말을 통해서 얘기해 왔단 말이죠. 특별히 또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정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더욱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즉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단지 원상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 아니라 그것을 상세하고도 남는 압도적으로 흘러 넘칠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복음의 위대함의 그런 그 국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더욱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사도가 의도하는 대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구원관을 가지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칭의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단순한 어떤 예식이 아니라 구원의 원천이요 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속한 모든 복이 이 칭의로부터 시작되고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이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언제라도 붙들고 돌아봐야 하는 것처럼 사도가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거, 이 은혜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사도가 의도하는 대로 알고 그것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은혜는 흘러 넘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들의 임한 그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법을 진정으로 배우고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그것을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땅한 바대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 안에 있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은혜에 흘러 넘치는 이 특징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인 탕자는 이역 만리에서 그렇게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리라 라고 가서 아버지를 만나죠. 그리고 아버지께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감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도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내가 떠났던 둘째 아들이니 내 둘째 아들로서의 그런 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달라고 그렇게 청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죽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를 대하야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가락지를 끼운다는 얘기는 그가 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예요. 그리고 고개를 잡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생각을 뛰어넘는 흘러 넘치는 방식으로 아버지가 그를 은혜로 대한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이 탕자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마치 탕진하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리를 모르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에 미치지 못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죄악들을 보면서 이런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머무른 채 그저 몸 조심하고 조심하고 막 눈치 보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죄에 대항하는 은혜의 진리를 즐거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도의 마음은 이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사 속의 위대한 성도들은 언제나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틴 루터는 이신층의 이 복음을 재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기쁨도 없었고 늘 우울하고 비참한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죠. 보면 볼수록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었는데
갔다 돌아오는 길에 비둘기호를 탔거든요. 지금의 비둘기호하고 제가 중학교 때니까 80년도입니다. 제가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죠. 그러니까 80년대 때 비둘기호는 지금 비둘기호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비둘기호를 타고 수양에서 돌아오는 길에 창문으로 해가 비치는데 제가 그 의자에 손을 딱 짚었는데 손을 떼니까 손자국 그때 남는 거예요. 그 의자에. 먼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먼지를 털어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막 의자를 쳤습니다. 근데 막 치면 칠수록 계속 끊임없이 먼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치면 손자국에 났다가 여기 치면 또 벽에 나고 선생님들이 막 입을 틀어막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서 그런 죄를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촛불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해가 비치면 환히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더 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인가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런 인식을 거기서 멈추게 되면 내가 오히려 옛날보다 더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 머무르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도 이신증의 복음을 재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 안에 있는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더 드러나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보면서 비참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가 자유함과 해방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 찬양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있죠. 그게 루터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그리고 뭐 종교 개혁주의들마다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도 루터의 찬양인데 이 루터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많은 찬송을 작곡을 했어요.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단조풍에서 장조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조와 장조의 차이를 아시죠? 음악 하시는 분들. 뭔가 좀 글루미하고 죄송합니다. 좀 잘난 척해서. 뭔가 좀 우울하고 뭔가 처져 있고 비장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단조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조는 막 가볍고 기쁘고 막 이런 어떤 활기차고 이런 것을 이렇게 장조로 이렇게 많이 표현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찬송가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 그런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훨씬 차고도 넘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그의 자서전적인 책의 제목을 죄인의 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의 괴수인데도 그 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죄인의 괴수에서 그냥 그것과 이렇게 딱 1대1로 매치되는 그런 정도에서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넘친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니던 어떤 아시겠지만 어쨌든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한테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왕의 잔치상에 나간 이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왕의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모습과 같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초청을 받았을 때부터 뭐 입고 가지? 막 하면서 막 고민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한 달 전에는 그런 일이 진행될 건데. 그리고 거기 갔어요. 갔을 때도 그 형격한 이 지위, 이 차이에서 우리가 주눅들고 뭔가 조심스럽고 뭐 음식을 하나 먹으려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막 조심스럽고 막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저는 그 설교를 들 때 막 제 안에서 막 반발이 막 오르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크기, 이것은 죄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그냥 다 간신히 그냥 이 수지를 맞추는 정도로 은혜가 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흘러 넘치게 임했단 말이죠. 풍부함과 흘러 넘친, 그것도 영원토록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표현을 하고 3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은혜의 흘러 넘침이라고 하는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흘러 넘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입술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들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마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저도 그런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젖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가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시끄러운 도서관에서 사랑하는 여인과 이 통화를 하는 사람을 막 째려보듯이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저는 10년 정도를 이렇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우리 안에 이런 죄들이 있는데 당신이 지금 죄에 대해서 당신 죄인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라고 하는 시선이 추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누구도 조용한 도서관에서 아무도 떠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어두움과 그런 죄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덮고도 남는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그 완전함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 기쁨을 감히 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연약함을 보면서도 이 은혜의 흘러 넘침의 원리를 인해서 오히려 그런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구원을 인해서 기뻐하고 큰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충만한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걸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누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를 지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계속해서 더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 대조를 통해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흑암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노래하게 만드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그러하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흑암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흑암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대로 작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 그 여정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게 막 은혜를 잘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있어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을 봐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신을 보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이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이 흘러 넘침의 이 원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넉넉하게 해결함을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과 그로 인해서 탄식하는 것은 거기서 탄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에 불과합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반쪽짜리 구원을 강요하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은혜의 이 넘치는 요소로 인한 우리 영혼이 올라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이 죄의 결과를 압도하고 덮고도 남는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지 모릅니다. 수시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죄, 연약함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찬양 대신 탄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흘러넘침에, 이 은혜의 흘러넘침에 이 원리를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나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받으셨다. 그리고 단지 그냥 죄를 벌중하고 죄를 상쇄하는 정도에서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부어 막 탕진하듯이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는 이렇게 이 내용을 진술한 후에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1절을 통해서 20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런 말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사이에 비슷한 점도 있지만 대조되는 것에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5장 12절부터. 근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먼저 죄가 한 일을 보라고 합니다. 죄가 한 일이 뭡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에서 계속 말하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신분 가운데 하나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든지 은혜 아래에 있든지 또는 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 있든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든지 아담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먼저 죄가 우리에게 해놓은 일, 아니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한 일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은혜의 영광과 위대함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교도들이 그의 설교들의 특징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처럼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작업이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죄가 한 일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한 일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법의 작업을 게을리했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신자로 만드는 일에 바빴던 겁니다. 그리고 그 후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위로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큰 고통이 없는데 내가 당신을 위로합니다. 해봐야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정신병자 취급받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할 때 그 마을에 소문난 죄인이 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주님의 발을 씻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말렸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많이 용서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가 큰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인가를 알면 알수록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날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고 늘 그렇게 될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 구원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은 다 초신자 때 얘기로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나 그거 믿습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고 다른 그 무엇을 좀 얘기해 달라.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로마서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식상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묻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큰가,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인류의 모든 상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이렇게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왕노릇 아래 있게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의 왕노릇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죄의 노예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의 중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의 고통은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태어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 일이야말로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이고 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세상은 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reign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R-E-I-G-N. 이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지배 아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죄는 마치 폭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지배하는 겁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북한을 이렇게 통치하듯이 그런 절대적이고 폭군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압제하고 지배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죄가 폭군처럼 아담의 후손인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위해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와 그의 모든 자손은 그 특정한 죄를 짓는 것, 여기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아예 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고 폭군인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 사람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데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인의 진정한 문제는 이런저런 몇 가지 죄를 짓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같은 것은 전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노예가 바로 그거잖아요. 노예는 주인의 지배 그 요구에 무조건 예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항거할 수도 없고 이유를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 아래에 있다. 죄가 사망 안에서 모든 사람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인간이 모든 죄인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타락하고 나서는 아담의 자손 중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항거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조정을 받습니다. 왜? 죄가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인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천사로 만들지 않고 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인간이 난 이 상태에서 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상태란 말입니다. 슬픈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죄의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잠깐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나는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에 태어났는데 피차 불가피하게 어떤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노예 의지밖에 없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없고 오직 노예 의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박 아래에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들을 세상의 노예요 이 세상의 풍속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들이 모두 노예 상태 가운데 세상의 노예에서 세상 풍속을 좇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는 죄가 사망의 영역에서 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즉 죄가 어떤 모양과 형태를 띈 것이든지 간에 죄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이 5장 12절에서부터 그가 계속 반복해 왔던 것처럼 아담이 첫 번째 죄의 모든 악한 결과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그 한 범죄로 인해서 그 결과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과 육신적인 사망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는 앞에서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사망과 관련해서 살핀 바가 있는데 특별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사망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래서 아빠 오늘 공교롭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살아 있었죠. 이 에베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살아 있었죠. 근데 그들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한 거,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고 멀쩡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가운데 있어서 그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이 영적인 사망은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인 그런 감각이나 영적인 지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의식이나 지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
그저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동물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마치 막 짐승처럼 막 그냥 돼지가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적인 삶이 굉장히 고상하고 세련되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면 그는 여전히 그냥 동물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모른 채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 몰두하는 겁니다.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울지 이것이 온통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어떤 영적인 지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러하냐? 영적으로 다 그렇게 지각도 없고 영적인 이해도 없으니까. 즉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죄가 사람들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세상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영적인 기능을 둔하게 하고 억제함으로써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왕노릇은 필연적으로 퇴폐와 오염의 요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모든 것을 망치고 사망으로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몸 자체도 점점 망가지고 약해져 갑니다. 죄는 다가올 사망의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퇴폐와 오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늘 비참과 고통과 불안과 비열함과 서글픔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사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가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고상한 모든 것에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끝으로 죄는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육신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망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다 이렇게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나 오늘날의 세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이 비극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처한 그 절망을 인해서 긍휼로 가득 차야 한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그들이 죄의 노예요, 희생물이요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5장 7절은 말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이 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던 때에 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죄가 저질러놓은 이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 넘치는 은혜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철저히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인들이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이 감격과 기쁨을 죽을 때까지 평생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를 더 유지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면 죄가 사망 안에서 어떻게 왕노릇했는가 그리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 지식이 이런 이해가 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다른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겠지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날로 더해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이어서 저도 이제 고향에 갔다 왔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고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누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께 갈 때까지 오히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 가지만 그 속사람이 더욱더 새롭게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리나라에 이제 87세예요. 허리가 90도입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해요. 폈을 때도 이 정도나 이렇게 폈을까 싶어요. 새벽에도 어머니 제 기도 제목이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이렇게 안 빠지고 계속 나가서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아침에 그 새벽에 그 버스가 운행을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1km는 안 되고 한 400-500m 정도 될까요? 근데 거기를 숨가뻐서 못 가요. 아프니까. 몇 번이나 가다 서다 한답니다. 3시 반쯤 일어나셔도 5시 예배인데. 그거를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막 아버지도 우시고 어머니도 우시고 저는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육신이 더 이상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존재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흘러 넘치는 이 요소를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구원받고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고 겨우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분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비록 겉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은 정말 많은 풍파를 겪는 고단한 삶이었지만 이 은혜에 흘러 넘치는 요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그런 삶을 사셨다 가셨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을 품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설에 갔다 오면서 조금 이렇게 감정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후패져가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가족들 중에도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한국교회가 한 30~40%가 다 교회를 안 나오고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돌아와요. 저희 가족들 중에도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처음 회심의 때만 잠깐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계속 더하고 더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낼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잠시라도 우리를 주목하게 되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는 더욱 흘러 넘쳤다. 죄를 덮고도 남는, 죄를 압도하는 그런 진짜 탕진해 버릴 정도의 그런 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제차, 3차 그렇게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죄가 저질러 놓은 그 결과보다 훨씬 메꾸고도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누리기를 바랬던 그 열망, 그 열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쁨과 풍성함과 높이와 길이를 아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죄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어서는 안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 원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쳤다는 것을 알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풍성함을 힘써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굽어져 있는 이 가난한 시대에 아버지여 정말 이 복음의 이 흘러넘침의 이 요소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시금 뒤집는 그런 영적인 전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